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우리가 부활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부활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또 부활절 역사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소서, 나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그 사명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의 대부분은 우리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연재해도 대부분 또 사람으로 인한 이 문제가 생겨지게 되지요. 대부분의 이 땅의 문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야? 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존재인데 세상을 살다 보니 악한 존재가 됐다. 또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땐 악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또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그건 전부 다 세상의 소리이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또 죄인으로 죽어서 죄의 영원한 그 고통, 형벌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저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지요.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의 말씀이 오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함께 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참 중요한 그런 표현이고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 죄를 저질렀어, 저 사람 범죄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행위처럼 그렇게 들려지기 쉬운 말입니다. 나 죄를 저질렀어. 죄를 범했어.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 죄를 저질렀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과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은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표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속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죄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안 범하기도 하는 것이지, 죄가 우리를 빠지게 하고 범하게 하고 잡히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은 것입니까? 네, 그렇다고 말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막 끌어간다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데 여전히 죄가 나를 자꾸만 끌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자기가 지금 알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노예의 모습과 같이 죄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뜻대로 죄의 힘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이선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잘 알지만 또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건 잘못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에 끌려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지요. 죄의 힘이 그토록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위에 있어서 죄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의 힘이 너무나 커서 때때로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난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단지 그 죄의 모습이 크냐 작으냐, 또는 뭐 많으냐 아니면 조금이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 인간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이, 성경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귀가 닳도록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래, 너희들 내 말 안 들었으니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셨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우리 사람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그때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요. 죄라고 하는 그 권세의 아래 그렇게 이제는 놓여져 버려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야 될, 그렇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속량의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아무도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 고상한 도덕, 강철 같은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인생이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지요. 이 말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죄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 여러 가지 시도, 방법, 그거 다 동원해 보았고 최고의 방법처럼 보여지는 그 율법, 그것도 다 전제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의롭게 하시는 한 방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고행과 선행, 사상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본성 중에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지음받았었던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쓰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고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행, 공로를 쌓아나가면 이 문제 해결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요. 그럼 TV를 이렇게 어떤 때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면 티벳 같은 그런 지역에는 복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 아주 불교가 강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강한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받고 싶어서 고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높은 그 산까지 그 사람이 가는데 거기가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누리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타이어 찢어진 조각을 무릎에 대고 손바닥에 대고 그리고 한 번 일어나서 걷고 엎드려서 걷고 한 번 일어나서 걷고 엎드려서 걷고 그렇게 하면 그런 고행을 쌓으면 자기의 죄가 조금씩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불교나 또는 천주교 같은 곳에는 공로의 사상이 있는 거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40 정도의 죄를 지었는데 내가 60 정도의 공로를 쌓으면 40 정도의 죄가 다 상쇄되고 나머지 20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해결은 이미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이미 범죄한 우리 사람은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음으로 행한 그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이것은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이미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오히려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 되냐? 역시 우리 인간은 안 되는구나.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피로써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 문제 해결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에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오늘 23절에도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죄인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말씀은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삼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속량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다시 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도록 가르막던 죄의 담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장받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한 제자들도 있지요. 또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당시에도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십자가에 죽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의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대가로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가 없으신데 속량의 제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당해야 될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셨다. 저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속량받은 자다. 나는 이제 용서받은 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 담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속량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한 제물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짐승을 잡아 드린 제사였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으로 드려진 제물로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푸셨는데 하물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린 제사 앞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 주님을 내가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21절의 말씀처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한데, 근데 하나님은 용서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방법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토록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해서 어떻게 이렇게 용서해야지 하면서 용서하는 계획까지 세워놓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용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죄인이어서 죽어야 하고 진노를 받아야 할 마땅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져서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날마다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뭐가 계속 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며 살아가야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것처럼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받았어도 그 인생은 사실은 다 메마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심령을 채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오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에베소 6장에 말씀 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적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대장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순서를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하려고 해야 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중요한 일들 많이 있겠지요. 급한 일들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그 급한 일들 속에도 중요한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승리할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붙들어주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그렇지 우리의 근심 걱정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